이사야 60장을 열어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합독해서 읽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까지) 또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전체를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지만 확인한 지금 말씀드린 5절까지와 20절부터 22절까지 참 먼저 5절까지 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 모여로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20절부터 다시는 20절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교회 언약 가운데 이 말씀의 언약이 중심 언약으로 확인하고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 전도 캠프 준비에 있어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 캠프 준비하고 진행하고 응답받는 그분입니다. 읽기는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잠깐 확인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한 포인트입니다. 일어나라.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말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세잖아요. 앉아있는 자세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앉아있지 말고 뭐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아서 그냥 지금까지 있던 자세에 취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일어나라. 우리가 너무 확실한 말. 이거 암송도 가능하고 마음의 언약으로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을 발한다는 말 무슨 뜻이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빛을 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되냐면 보라. 이 성경에서 보라 그러면 주목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니까.
보라 이렇게 꼭 말씀이 나오는 분 많은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보라란 말이 말씀이 주목할 때, 집중해서 확인시켜 줄 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에 그 전에 말을 해야지 갑자기 그걸 벌써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는, 여러분 이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유를, 빛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건데, 이는 왜 그러냐?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각각의 하나님의 빛을 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가장 중요한 빛이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각나요? 빛이신 그분이 각 사람 심령 속에 빛이, 어둠에 있었던 우리 영혼에 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은,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고 모든 인간에게 구원이시고 생명이시지만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고 빛이지만 내게 개인적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임하지 않으면 그 빛은 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머리는 알고 이미 얘기를 다 하고 많이 하지만 그 빛이 나에게 빛이 안 되면 빛이 없는 거지. 나는 내가 그 빛을 정말 받았나? 그 빛이 있는 사람은 그 속이 빛이 빛나겠지. 그 속이, 영혼이 빛나겠지. 빛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빛이 있나요? 잘 빛이 안 보입니다. 각 사람에게 뭐요?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빛으로 마시고, 그게 내게 임할 때는 그게 내 빛이, 알겠죠? 오늘 본문 보세요. 내 빛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나의 빛으로 임한 겁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빛이죠.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뭐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우리가 온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 하나님의 빛을 말해요. 하나님의 빛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여러분, 영광을 어땠어요? 어느 때습니까? 영광이? 영광스러운 일이 생길 때 영광 일이 하잖아요. 영광, 그 안에 다 빛이 들어있다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죠. 한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 그리스도인데, 여호와의 영광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빛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 빛이 내게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빛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이 임한 이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이 안 임했나요? 안 임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럼 큰일 나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왜냐면 왜 빛을 발해야 돼요? 어디, 거기 3절에 아니 2절에 아주 중요해요. 어둠이 땅을,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 보니까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어둠이. 지금 우리 세상의 현장에 어둠이 땅을 덮고 있다. 어둠에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빛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영혼은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들의 영혼이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고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원해요. 그리스도 말고는 진짜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생명 주고 영원한 빛이 임하는 빛은 없어요. 다른 빛은 희미한 빛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얻을 수가 없는 빛이라.
그러니까 어둠이 땅을 덮으니까 빛을 발해 일어나서 이미 빛이 있으니까 임하였으니까 그렇잖아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캄캄함. 여러분 어둠을 넘어서 뭐요? 캄캄함. 만민. 여러분 이 세상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만민을 가리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빛을 하고 일어나서 자세를 갖고. 근데 비칠 때요, 여러분 비칠 때 어떻게 하면 비치겠어요? 내가 처음 말할 때 질문했잖아요. 빛을 비친다는 게 뭡니까? 그래, 일어나서 자세를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돼. 근데 자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여러분 내가 빛을 갖고 있지만 내 마음속 어디 한 구석에다가 빛을 놓고는 이걸 비치지 않으면 이건 제대로 빛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부분까지도 비치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라. 그런 말이면 그 말씀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내게 감춰지지? 왜냐? 사람들이 등불을 켜도 어디에 대요? 등경 위에 뜨잖아요. 이렇게 비추라고. 그러니까 빛을 비치려고 일어나서 이렇게 올려서 모든 사람이 비치도록 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빛이 있다면 분명히 그 빛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온전히 먼저 비춰야 돼. 내 안에. 그러면서 이 빛으로 비치면 사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갈 때 나올 게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지.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으로 산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만 내 생각으로 살아. 내 생각의 빛으로, 내 외모로, 내 공부한 것으로, 내 가진 경험으로 그걸로 인생을 살면 그건 무슨 빛이라? 그러네. 잘하네. 자기 별로 빛도 없는 그 빛 가지고 애쓰고 사는 거라. 그러면 왜? 이 빛이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뭘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갈 때 빛이 비치는 거. 어둠이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 형편을 바라보거나 내 상황을 바라보면 내가 무슨 빛이 있단 말이에요. 내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요 이건 뭐예요? 내 어두운 상황,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그것이 내 영혼을 덮어버려요. 빛인데도 비친 게 아닌 정도,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리스도는 어디 가고 없고 자기의 그 어두운 부분이 딱 자기 생각과 마음을 덮어버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도 뭐예요? 그 사람 그럴 수가 없어. 안 보여.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한 대로 뭐라? 나는 세상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생명의 빛을 생명의 빛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오늘 여러분 전도 캠프 준비하는데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복이죠. 언약으로 딱 붙잡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이 내에 나타나느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빛을 비치니까 어둠이 완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빛에 나올 거 아니에요. 빛이니까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가만히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빛을 비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답답하고 힘드니까 빛으로 나와서 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캠프라고. 빛을 비치는 게 캠프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빛을 없이 공급해 주시고, 여기에 나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아하, 진리가 비치면 만민이 가려우고 캄캄하고 땅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여호와께서 내 위에 계속 빛을 계속 비치시는 거야. 계속 더 강하고 온전하게 더 비치는구나. 왜? 비치도록 더 온전히 비치도록. 근데 준 그리스도 빛마저 비치지도 않고 어두운 가운데서 뭉클하고 앉아 있으면 걔는 그 빛도 아까워. 그 빛도 제대로 사용을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기 말씀 있죠. 여러분 3절 4절 끝내줄게요. 5절까지. 이게 빛의 빛집에서 빛에 나오는데 그 결과예요. 결과. 알겠죠? 결과가 뭡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뭐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강력으로. 만민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나오는데 가장 왕들, 거기 보니까 나라들, 왕들을 비추는 광명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살리는 거예요. 나라들. 누구를 살린다고요? 나라를 살린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왕 앞에 서잖아요. 그도 요셉도 왕 앞에 서잖아요. 빛이 비치니까.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둠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누구도 나와요? 왕들, 나라들. 그러면서 4절 한번 이거 4절 5절 이 두 가지가 축복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오는 결과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들의 재물이 내게로 쓸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이 말 자체로 하나님이 열방이 돌아와서 모든 축복을 그 뒤에 읽어보세요. 끝내줍니다. 이 뒤에는. 또 우리가 그동안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괴롭힌 자들도 나와서 소리를 굽혀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거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 이건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뭘 받아요?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하나의 글귀가 나와요. 15절 보세요. 15절. 15절 보세요. 그건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정말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로 뭐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거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사야 60장을 딱 우리 교회의 언약이니까 이 응답을 우리가 되겠습니다. 내년 그리스도 언약과 이 언약이 딱 다야. 다. 확실해.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뭐 버림받은 자라 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 빛이 아니고 19절 보세요. 19절.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 해와 별이 그런 불이 아니라 알겠죠? 세상 사람들은 저 태양과 저 달 세상적인 영광이나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태양이 되고 나의 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태양과 달은 해가 되면 지워버려 끝나. 그런데 영원한 빛이 되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영원히 비친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에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그거 우리가 맨날 기도했던 그 뭐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한국을 이룰 것이라. 나여가 때가 되면 뭐라? 언약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오늘 특별하게 다른 때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끝내주는 말씀, 그리고 언약 붙잡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이 언약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금요일 날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이 언약으로 우리 언약으로 우리 교회 언약으로 나의 인생 언약으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응답을 받기를 우리가 함께 이 언약을 붙잡기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걸 준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한 번의 부분이면 전도자 캠프에서 전도자의 준비가 1번이면은 2번에 하나님이 열으신 지은의 길 생각나요? 일주일 지났으니까 잊어버렸겠지. 그러면 또 하면 또 같은 말이 그러나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돼. 그래야만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뭐라? 하나님이 무엇이다? 생각나요? 나는 썼으니까 알겠지. 아무래도 잊어버려도 내가 이걸 준비한 걸 뭐라 이렇게 이 안에 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난번에 메시지 했던 걸 확인하고 또 정리하고 확인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인데 구원의 빛이고 생명 빛이고 영광의 빛인데 이 복음을 정말로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 누림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걸 뭐예요? 아시겠죠? 내가 정확히 복음이 내게 나의 복음이 되면 내가 이 복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고 이 복음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빛이라니 빛이잖아.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이 세상에 이 빛 말고 어디 있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당연히 나의 복음으로 집중해서 이것을 집중해서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이거로 누리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는 이런 흐름에서 나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증거.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암송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나의 것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아직도 내 것이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다. 과정. 나의 복음. 바울이 말했잖아. 나의 복음에 예수를 전파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것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준비. 그게 지난번에 본문에서 어디에 있었죠? 생각납니까? 그 말씀 생각나요? 아이고,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말씀. 어디를 보라고요? 저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자고요. 빨리 열어서 읽어봐요. 같이.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는 부분이 아니 내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인도받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복이라고 13절 14절 나오잖아요. 복음 때문에 살면 진짜로 복음이 위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그러면요 얼마나 복입니까? 거기 써 있잖아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복 있는 자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공부와 두려움으로 할렐루야. 알겠죠? 언약을 전도자의 준비해서 어떤 자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언약으로 붙잡을 말씀입니까? 제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거기 1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겠나.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할렐루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두려움으로. 이게 온유와 두려움은 무슨 말이겠어요? 온유와 두려움. 이 말씀을 읽어도 그냥 마음에 그런 게 없어요? 온유와 두려움. 우리 저녁에 금요일 날은 편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거나 읽을 때 들을 때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게 은혜가 되고 더 이게 뭔가 마음이 더 정리가 됩니다. 온유와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확신도 있지만 그런 세상적인 두려움을 하지 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두려움은 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비치고 인도받는 데는 그런 두려움은 우리가 다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온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했는데 내 심령이 정말로 온유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내 의의를 드러내거나 말이야. 내 어떤 부분을 막 나타내거나 또는 상대방을 막 복음 모른다고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내가 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의 복음 받은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틀리겠어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공유란 말 쓰지 않아요. 두려우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걸 경외한다고 해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두려워야지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 캠프 준비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 그러면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은 원래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매일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매일 하고 있거든요. 매일 해보니까 어떤 분이 나오냐면 내용이 깊어져.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더 확인한 것도 왜 그런지 그 말씀 자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이미 뜻 가운데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중심 뜻 가운데서 이미 계획을 가지시고 형상으로 만들었구나. 그게 딱 들어와요. 그게 들어와요.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고
확인해 보면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알아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그냥 구원의 길 1, 2, 3, 4 끝. 그래가지고 뭐 그 얘기 맨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성경꿀을 성꿀을 1장 27절 말씀 성꿀을 또 하나님 영상이 뭘까? 그러면 그걸 찾아보기도 하고 하나님 영상에 어떤 음식이 내게 영상이 이루어지는 게 뭘까?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매일매일요 구원의 길을 그냥 내가 열심히 그냥 구원의 길 하면 뭐가 되겠다 막 누구한테 그게 아니고 이 구원의 길이 나의 구원이었고 나의 생명이었고 나의 영광이고 이 복음이 나의 구원이구나, 이 나의 복음이 됐구나, 이게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확인하고 이것도 제가 좀 몇 장째 계속 쓰면서 이게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내용들을 써보니까.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오늘 이게 본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 원래 인간에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말씀 지난번에 썼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는 이건 같이 하나님 영이시지 맞지?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 15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15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했구나. 이게 딱 계속 연결이 돼 이렇게 말씀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다 보니까 구원의 길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구원의 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이 이게 성경 66권으로 전령 정리한 건데 이 정리한 66권이 다 한 구절 전부 연결되어 있다. 나만 목사님이 하도 뭐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은 그럴 것 같아?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계속 같이 복음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얼마나 깊이 같이 확인했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신목사님도 얘기를 했는데 신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계속 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자기만의 구원의 길과 함께 복음을 정리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게 뭐라? 이걸 가지고 박사 주고 미국에서 박사 주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지금 갔다가 왔거든요. 박영환 목사도 박사 준다고 그랬어요. 돈 200만 원인가. 그러니까 그 학생들 박사 이번에 같이 받을 때 사진 찍었더라고. 메시지로 자기만의 복음의 부분이 정리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할만해요. 내가 봐도. 왜냐? 완전히 책이 하나야. 이 전체 복음 도표 지금까지 흐름을 쫙 정리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나만의 복음을 내가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일어나라 봐라. 빛을 살아라는 게 뭔가를 좀 고민해보며 내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완전히 복음을 막 그냥 달달달 읽고 말이야. 복음을 어쩌고 말이야. 어쩌고 내가 가지고 복음을 어쩐듯이다. 그것은 좀 초등학교 애들이나 아니면은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복음을 가르칠 때 훈련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 정도 우리가 복음을 10년, 20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고 성경 66권을 정리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게 내게 이루어지도록 빛을 발하는 게 뭘까? 나만의 이거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빛을 내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한 사람 말부터 이 사람 복음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빛을 발할 때 이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칠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네. 그럼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도 이 복음을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야?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딴 사람 같이 또 붙여. 붙여가지고 뭐야? 내가 너한테만 이 영을 흘려주라. 이게 결정적인 준비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아 성령이 내주? 이
말씀 그런 3장 16절 이 내주가 뭘까?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뭘까? 나무가 산다는 얘기.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건데 그 사신다는 게 뭘까? 이걸 말씀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에베소에도 오고 막 바울이요 산다는 걸 아주 깊이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다 확인해 보니까 정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정성이래 말씀. 근데 우리가 제가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언약으로 주어지는 시간이 언약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고 그래서 그냥 말씀이 그냥 내가 너 그렇게 하겠다 너에게 너를 보호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게 그냥 단순히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말씀이 되는 부분에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가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면 기도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내게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좀 그래서 여러분 원래 내가 다른 얘기들을 많이 부르는데 보세요. 한번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뭐라? 무슨 관계예요? 신앙은 관계예요. 여러분 아니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부부 관계인데 관계는 관계인데 뭐라? 믿음이 때문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냔 말이 이게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사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믿고 살아요? 그걸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 사랑을 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이루어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관계는 얼마나 되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크겠냐면 그게 그 관계가 엄청 이게 그런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관계라. 이웃 아저씨하고 이웃 아저씨는 뭐예요? 지나간 아저씨. 그럼 관계도 아니야. 그냥 저 아저씨, 나 아저씨. 이웃집에 저쪽에 있는 어떤 아저씨 있어. 그 아저씨랑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냥 이웃집에 가 아저씨지 그냥. 그걸 이랬나 뭐. 관계가 뭐예요? 관계. 여러분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 맨날 달라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완전히 관계가 맞지만 그런 관계는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관계는 아니에요. 9시 15분 되면 그게 나와요. 9시 15분. 여러분 주목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 관계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여러분 누가 나한테 말했다면 그 언약이 단순히 말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나의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그러면요, 당연히 언약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언약을 갖고 하나님과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정말로 이거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이 믿음의 기도가 이게 더 깊어져요. 깊어져. 만남이 깊어져. 만남이,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게 바로 무슨 관계냐? 그리스도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정말 좋네. 다음 주에는 목자와 양에 대한 관계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와 양으로 그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에 있는데 이 관계가요, 이 관계가 다르게 되면, 이렇게 다르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으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 너는 나의 친구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 친구 생각하면 옛날 그 친구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요, 할 말 아닌 말 다 해. 그냥 보시랑 다 얘기 다 해. 친구, 너는 나의 친구라. 이건요, 진짜로 이 관계가요, 하는 관계가 뭐예요? 정말 친밀해. 뭐 하라고요? 친밀. 알아요? 친밀한 단어 아세요? 얼마나 좋은 가까운 사원지. 그냥 둘이 죽고 못 살아. 그냥 너무너무 참 표현하기가 참 그러네. 응?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나의 뭐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루어진 게 다 쓰려다가, 그래서 이게 깊어지면요, 이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제 망대가 동삼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이런 권능이 임하는 뭐가요? 임하는 할렐루야. 망대가 쏘죠.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여러분, 나에게만 임하는 나의
응답을 주시는 응답의 망대가 여러분 내 안에 요게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여러 부분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진행되고 모자의 캠프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모자의 캠프, 전도 캠프를 하는데 모자의 캠프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캠프 준비할 때 캠프 준비, 의뢰 캠프 준비할 때 뭘 한다고요? 홀로 먼저 예배를 드려요. 홀로. 뭘 드린다고요? 홀로 예배를 드려. 여러분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참 끝내주죠.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서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전도 캠프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 깊은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캠프 전에는 여러분 먼저 성삼위 하나님께 나만의 홀로 예배를 옛날에 이거 홀로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뭐요? 그런데 캠프할 수 있도록 무신한 것과 완전히 뭐요?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가면 현장에 대한 내게 주신 현장 있잖아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네, 그다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 특별히 그 앞부분에 이분이 잘 말씀을 잘 받고 정리를 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캠프를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주일 강단과 수요일 금요일 또 우리 핵심과 기도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지만 내게 주신 현장에서 홀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도 템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정말 주님이 만남을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남과 흑암이 꺾이면서 전도문이 열리는 이런 준비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준비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니 저희들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내 안에 먼저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빛이 어떤 빛보다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온전히 비춤으로 내 심령이 먼저 빛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정말 중요한 캠프 준비가 되게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